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이제 믿는 자들이 받을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어떤 이제 믿는 자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 본문은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는 자, 이제 결국 이제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이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한다는 것은 단순히 너희를 영접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한 나를 영접하는 것은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결국 그들을 창조하고 또한 그들을 지으시고 또한 그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하듯이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인 그런 개체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 인간이라는 의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결국 제자들, 혹은 제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단순히 그 존재만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존재는 하나님 자신과 정말 한 인간으로서는 담아낼 수 없는 그 존재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의미이시다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제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가치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인간이라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결국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또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또 잘 알고 계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것이랬죠. 하나님 자기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자신을 알리시고 또한 그 자신을 알리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였다 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 속에서 보듯이 결국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 그런 단순히 그 영광은 어떤 대상을 지어놓고 그 대상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어떤 형태로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 또한 얻고자 하는 그런 영광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그 대상에게 알림으로써 그 대상이 존재가 되게 하고 그 존재자들의 또한 이 감사와 또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자기의 목적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하여금 야, 하나님 저분은 저렇게 놀라우신 분이네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어떤 놀라운 반응. 우리 인간들이 보통 자기의 어떤 능력을 끌어올려서 자기의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놀라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동의를 얻어내는, 칭찬을 얻어내는 어떤 방식의 그런 어떤 이 놀라움에 대한 반응, 그 놀라움의 반응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의미는 하나님 자기가 누구이신가를 알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자신들이, 인간 자신들이 어떠한 놀라운 존재 속에 있는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생명의 반응들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인지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그런 반응으로서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지만 쉽게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부여하신 생명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 부여한 생명이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좀 더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자신은 사랑이시죠. 사랑. 그래서 우리 인간 편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단어, 사실은 인간이 다 알 수도 없는 단어인데 그러나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최고의 단어, 사실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쓸 수밖에 없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인지하는 사랑의 어떤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역사와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이라는 시간, 사실 그 시간이라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고 생명으로 다가오는 그것을 포괄한 어떤 모든 말씀, 그 모든 것을 포괄한 말씀이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원을 살아내어서 비로소 알게 될 수 있을 만한, 단순히 어떤 양과 어떤 시간으로는 정의될 수 없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표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대상으로서 창조한 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계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대상으로서 창조한 이가 바로 너희다,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시는 모든 하나님의 인격적 반응,
혹은 그분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분의 감정이나 좀 이런 감정이라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뭐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어떤 하나님을 인격화시켜서 우리가 좀 표현하는 건데, 그런 하나님의 감정이나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는 그 모든 관계, 그 의미, 그것이 사랑인데, 그래서 결국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알게 하여, 그것을 이제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계시되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존재되었는가,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 놀랍게 우리가 어떠한 그 하나님의 존재적 사랑 안에 거하여 존재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므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어떤 우리의 연구나 탐구, 단순 그런 것에 어떤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뭐 영지주의자들이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한 깨달음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어떤 이 계시들만 통해서 그렇게 뭐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뭔가 주어지는 어떤 그런 지식들, 어떤 지식의 총체들로 말미암아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그리고 그 창조된 세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모든 만물 세계, 물론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부패되고 왜곡되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도말하지 아니하시고 이 창조 세계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다는 것은, 그런 왜곡되고 어그러지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 속에서, 그리고 창조하신 시간, 그 역사라는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그 모든 시간들의 내용, 우리가 살아온 역사, 개인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앞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 있는가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어떤 고백들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시편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인간들이 추론하여 인간들이 연구하여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간의 단순한 논리적 체계 안에 하나님의 어떤 법칙이나 원리로 계시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감히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신비가,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목적하여 있게 하신, 존재하게 하신 모든 것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바울도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바울의 고백들을 또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우리 조직 신학에서 보면 또 이제 어떤 계시의 또 계시를 또 분류를 하죠. 이렇게 뭐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 하고 그다음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이런 계시들은 어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는 모든 어떤 보편적 인간에게 계시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계시되어지는 모든 어떤 그런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자연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만물 속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 신성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인간이 해를 움직일 수 있느냐, 어떤 이런 표현들 속에서도 결국 그것을 움직이는 이가 계시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인간들의 결론이 말해주듯이 어떤 그런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계시와, 그리고 특별한 어떤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나타나시고 또한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그런 특별 계시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또 사람들은 분류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이제 이름이 특별하니까 좀 특별 계시는 좀 더 특별하고, 일반 계시는 그냥 누구나 다 그저 그렇게 뭐 있어도 되고 어쩌면 없어도 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에, 그래서 어떤 또 학자들은 좀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가치를 구분을 하죠. 특별 계시가 우위에 있고 일반 계시는 그 아래 차원에 있는 어떤 그 부차적인 어떤 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물론 어떤 학문적 어떤 탐구를 위해서 어떤 그런 구분을 지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하나입니다. 인간이 뭐 일반이냐 특별이냐라고 나눌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판단하여서 야 이건 특별하고 저건 일반적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저런 고백을 했을 때도 단순히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어떤 개념을 나누어서 한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만 받은 모든 보편적 인간들이 그렇게 핑계할 수 있죠. 야, 우리한테는 특별 계시가 주어진 적이 없는데, 우린 이스라엘도 모르고 예수라는 사람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를 왜 우리에게 진노하고 지옥에 보내? 라고 핑계할 수가 있겠죠. 왜? 특별 계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핑계할 수 없느니라. 소위 인간이 일반 계시라 부르는, 자연 계시라 부르는 그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신성,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 안에 이미 예수도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모든 만물과 창조 세계 안에 충만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특별 계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가 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이전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하신 어떤 이 하나님의 계시가 부족했다거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미약했다거나 어떤 그 소위 이제 우리가 2% 부족하다듯이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부족한 적이 없었느니라가 성경의 계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창조한 창조 세계 속에, 창조의 시간 속에, 그 역사 속에 직접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 역사를 스스로가 살고 계신, 그 모든 것을 지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창조 세계를 창조해 놓고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라고 구경하시는 이가 아니시라, 스스로가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자기의 그 열심으로 스스로가 그 창조 세계를 살고 계신, 하나님으로 살고 계신, 거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역사요, 살아온 모든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시공간은 어떤 창조 이전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 존재적 영역에 비하여 굉장히 부차적이고 현상적인,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실제가 있고, 이데아라는 실제가 있고, 그것의 그림자의 투영으로서 어떤 현상인 세계가, 현상 세계가 있는, 그래서 세계를 현상으로 이해를 하는 어떤 헬라 철학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현상일 뿐이고, 이 현상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여서 어떤 실제를 깨닫고 그 실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방식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는 단순한 실제를 설명하기 위한 현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안에 있는 그분의 자기 계시를 위한 실제로서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은 시작하였고 종말이 있죠. 그 끝이 있죠. 당연하죠. 이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이 땅덩어리, 하늘, 이런 것들이 영원히 남아 있진 않겠죠. 그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시간이며 자기를 계시한 공간이며 하나님 스스로가 살아오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간 역사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친히 있게 하신 실제로서의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죠. 그런 의미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았던 이 모든 현실이 단순히 현상이었고 헛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이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였는가에 대한 그 완전한 이해로서의 그 세상을 가져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실제적 온전한 의미를 담지하여 그 나라가 온다는 것이지, 너희가 살았던 세상은 헛된 거였고 다 있어도 되고 다 없어도 돼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것까지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밀려 사라져야 될 현상일 뿐인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증언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자기 계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되지 아니하다가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전도서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했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표현, 그리고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헛됨과 사라짐은 결국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존재적 욕망에 이끌려 살아왔던, 그래서 자기 존재를 스스로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시간과 그 인생의 내용들의, 그 인간들의 노력들의 그 헛됨에 대한 고백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오신 모든 이 창조 세계와 역사, 그리고 여러분을 친히 지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 당신의 인생, 여러분의 하나님으로서 살아오신 하나님의 그 시간과 그 의미와 역사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좀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은 헛되다 그러고 인생은 풀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냥 풀과 같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냥 단순히 될 대로 되라였던 그런 것으로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론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가, 물론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아무 의미가 없더라. 물론 그런 고백으로서의 어떤 인생 무상함에 대한 고백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또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죠. 나 스스로가 존재되기 위하여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은 헛되죠. 헛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헛되죠.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오죠. 그러나 우리는 헛되이 살아왔으나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헛되지 아니하시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해를 띄우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시며 우리가 숨쉴 공기를 주셨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나님이 살아오신 그분의 삶으로서, 그분의 사심으로서 우리 인생이 의미가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그분 앞에 헛되지 아니하였다를 예수가 성육신, 우리가 보통 성육신이라 부르는 우리와 같이 되사 우리와 같이 시간을 살아내시고 인생이라는 그것을 살아내어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가 사신 그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되어진 것처럼, 예수 안에 계시되어진 것처럼, 또한 예수를 통하여 세상에 계시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라고 하는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자기를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를 보내어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곧 너희를 보낸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인간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존재하는 그 인생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예수가 제자를 보내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으로서 나타내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이 계시에 관련된 또 여러 내용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자, 오늘은 이제 결론 정리를 하며 이제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부족함으로 또 하나를 채우기 위하여 새로운 어떤 이 하나를 행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완전하고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연 속에,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 그리고 창조하여 종말까지 이루시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그 모든 계시는 완전합니다. 단순히 특별 계시와 나누어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와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모든 만물 속에서 계시하시는 그 계시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친히 우리에게 오사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계시의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확정하신 것이지, 단순히 그 계시가 계시 자체가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루에 해가 뜨는 이 단순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반복적이어서 무의미하게 보이는 이 하루의 시간에, 그 시간, 해가 뜨는 그 모습 자체가 아무 의미 없이 덧없이 우리에게는 느껴질지 모르나, 그러나 그 태양을 떠올리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를 보내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그 생명을 우리와 바꾸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전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함이, 물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도 여전히 무지하여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인간의 무지함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 자기를 계시한 그것을 인간이 부족하여 알지 못함으로 예수가 와서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야, 그거 해 뜨는 거 고작 그게 뭐라고? 니들이 숨쉬고 사는 것이 고작 그게 뭐라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놀라운 비밀과 신비를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그런 비밀들을 깨달아서 어떤 원어를 파자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문자를 해석해내서 거기서 뭔가를 깨달아야지 너희들 하나님 아는 거야 라는 식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특별 계시가 되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너희가 오늘 보는 저 태양이 무슨 의미인가? 너희가 오늘 또 살아 숨쉬는, 너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이 공기가 너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발 눈 좀 떠서 보라고. 너희가 의미 없다라고 여기는 그 하루가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천년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 십자가인지를 보라는 것으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들이마신 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공기나 하나님 앞에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와 영광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놀라운 충만 속에 그것을 보며 느끼며 깨달으며 또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너라는 존재 속에 너가 살아온 시간과 역사, 공간, 인생이라는 그 모든 내용 속에 나의 영광은 충만하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런 놀라움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놀랍게 계시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헛됨이 없고 온전하며 완전하시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살아 모든 인생이 또한 살아갈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계시의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머금고 오늘도 계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번 들이마시는 숨에도 우연히 바라보게 되는 푸른 하늘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아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머금고 있음을, 그것으로 채워져 있음을 주여 우리로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